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작은 설렘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 특별한 감각 말입니다. 연등의 따스한 빛이 어둠을 밝히고 풍성한 공약물이 놓인 법당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사찰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두는 시간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신앙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시다르타 태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류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음력 4월 8일, 이날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찰을 찾아 연등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약물을 올리는 의식을 통해 부처님께 감사와 다짐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분들이 사찰에 직접 가지 못하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나 대안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대면 신앙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개인의 창조적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본이니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윤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가족과 함께 절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절을 찾았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연등회에 참여하던 때까지,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시간을 내어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그녀의 변함없는 의례였습니다. 연등을 달고 합장을 하며 부처님 앞에 떡과 과일을 올리는 것은 그녀에게 당연한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절이 임시 폐쇄되고 대규모 모임이 제한되자 처음에는 크게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켜온 약속을 어기게 된 것 같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부처님 그림을 인쇄해 액자에 넣고 꽃 한 송이와 깨끗한 물 한 잔, 그리고 작은 양초를 준비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한 사찰의 분위기와는 달리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윤지영 씨는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잠깐씩 그 작은 공간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부처님께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점점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찰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그날 자신이 한 일, 느낀 감정, 잘못한 점과 고마운 점을 떠올리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오히려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별개가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에 함께 흐르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마음을 내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특별한 장소나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가장 순수한 공양임을 알려줍니다. 절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공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할 때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가 신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수행하고 공양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나 수다타, 장자와 같은 유명한 불제자들도 궁전이나 자신의 저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의식보다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펼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모시고 마음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집안의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굳이 전통적인 불단이 없더라도 깨끗한 책상이나 창가의 작은 공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에 작은 촛불 하나, 계절의 꽃 한 송이, 맑은 물 한 잔을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준비를 한다면 색색의 연등을 작게 만들어 벽에 걸거나 창문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전기로 작동하는 작은 연등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화재 위험 없이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준비 과정 자체를 명상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연등을 접거나 장식을 준비하면서 부처님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그 공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에 집중합니다. 부처님께 감사의 말을 마음으로 전해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 중 남을 위해 했던 작은 선행, 스스로 반성할 일, 감사한 순간들을 차례로 떠올리며 부처님께 고합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목욕제게 하듯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떡 혹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작은 접시에 담아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싸거나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정성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의식은 마음을 모으는 방편일 뿐 마음이 없는 의식은 빈 껍데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집에서의 공양도 복잡한 의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잠시 읽거나 짧은 연부를 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이라는 간단한 연불만으로도 부처님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우는 한 번의 연불이 1000번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부처님의 일생이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연등을 만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소중한 교육의 시간이 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민호 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평소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그는 오히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을 활용해 15분간의 명상과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서재 한쪽에 부처님 그림과 작은 초를 놓고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이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졌고 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실천을 했습니다. 평소 관계가 소원했던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작은 연등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은 줄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평소 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이웃들과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실천이 아파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을 전파했고 여러 이웃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의 공양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공양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연결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양은 외형적인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부처님께 열어 보이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신앙 행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처리해야 할 이메일과 메시지, 마감에 쫓기는 업무. 이런 와중에 마음의 중심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통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휴식이자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며 명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차를 마시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집 안 청소를 하며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어내는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수진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사찰을 찾았던 그녀는 거동이 불편해지고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곧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아온 다양한 부처님 그림과 불교 서적들을 작은 방 한쪽에 모아 미니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곳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손수 만든 작은 등을 켜고 평소 아끼던 과일을 정성껏 깎아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몸은 비록 한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온라인으로 법회에 참석하며 시대에 맞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수진 할머니의 작은 방은 그녀에게 사찰보다 더 의미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자는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공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을 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실천 중 하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작은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기부와 봉사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불교 단체나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온라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외로운 이웃이나 노인들에게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도 소중한 자비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준영 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집에서 하는 작은 공양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작은 공양물과 연등 사진을 공유하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은 시도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모습을 공유했고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평소 사찰을 찾기 어려웠던 많은 이들에게 이 캠페인은 불교 공동체와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1000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형식에 치우친 많은 의례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실천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또한 우리의 일상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평범한 공간이 부처님을 모시는 성지가 되고 일상적인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모든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는 마음의 번뇌도 함께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부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찰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 마음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작은 공간, 심지어 우리의 집 한 구석에서도 부처님의 광대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무한한 정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년 이 날을 맞아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작은 의식을 통해 내면의 결의를 다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밀양에 사는 정미경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일기장에 특별한 서원을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올해 자신이 극복하고 싶은 나쁜 습관, 키우고 싶은 좋은 습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자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음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서원을 얼마나 지켰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작은 의식은 그녀에게 영적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도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분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공양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정성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에서의 공양은 또한 우리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합니다. 사찰에서의 의식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집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오창민 씨의 사례는 이러한 창의적 접근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등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 종이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만든 그의 연등은 독특한 예술성과 함께 환경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 자체를 명상의 시간으로 삼았고 완성된 연등을 집 안에 두고 매일 그 앞에서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 역시 이러한 중도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도 또 너무 느슨하게 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물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식이나 형식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이 단순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공양 시간에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존재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을 가능하게 해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인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산에 사는 노인섭 씨는 은퇴 후 혼자 살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사찰을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 때마다 사찰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떠올리며 감사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준 모든 이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보며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에 불과했던 이 명단이 해가 거듭될수록 길어졌고 이제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두꺼운 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의식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증이라 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선한 행위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불교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온라인 법회나 명상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집에서도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함께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불교 앱이나 온라인 자료를 통해 경전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때도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 본질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지연 씨는 평소 명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정기적으로 명상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명상 앱을 활용해 매일 아침 15분간의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등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불교 채널의 특별 법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의식이 어색했지만 점차 그 안에서도 깊은 의미와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의 불자들과 함께 연결되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불교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러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더 넓은 불교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 보세요.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체험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광주에 사는 한지연 씨는 평소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그녀는 불안감이 더 심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이 시간을 자신과 마주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일정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하루 종일 집에서 명상과 독경,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과정을 통해 불안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불안과 다르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이는 집에서의 마음 공양이 단순한 의례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중부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외부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개인의 내면부터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 전체의 평화로 확장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간단한 의식을 진행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각자 부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와 소원을 말하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울산에 사는 박성민 씨의 가족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특별한 가족 의식을 가집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각자 준비한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교환합니다. 이때 선물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집안일 도와주기, 특별한 요리해주기, 함께 산책하기 등 서로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이 작은 의식은 그들 가족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족이 화합하여 불법을 실천하면 그 집은 곧 극락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통해 가정 내 화합과 평화를 키워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또한 우리의 일상 자체를 수행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일상 속 모든 행위를 명상과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할 때, 청소를 할 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그 재료가 되어준 모든 생명에 감사하며, 청소를 할 때는 마음의 번뇌도 함께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잠을 잘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든 중생의 평안한 휴식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창원에 사는 김태연 씨는 요리사로 부처님 오신 날이면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 공양을 올립니다. 그는 이날 하루 온전히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합니다. 식재료를 손질할 때부터 요리를 완성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명상하듯 집중하며 진행합니다. 완성된 음식은 먼저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고 이후 가족이나 이웃과 나눕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요리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자 세상을 향한 자비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경험이 그의 일상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법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이 수행의 핵심이니 모든 행위에서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깨어있음을 연습하고 그것을 삶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집에서 올리는 마음 공양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적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특별한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 자신의 마음 공양법을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불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진실된 마음 공양은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100년을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올리는 진심 어린 기도와 감사가 부처님께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의 집이 작은 법당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연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싶으신가요? 그 진실된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빛과 만나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작은 설렘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 특별한 감각 말입니다. 연등의 따스한 빛이 어둠을 밝히고 풍성한 공양물이 놓인 법당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사찰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두는 시간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신앙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시다르타 태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류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음력 4월 8일, 이날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찰을 찾아 연등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통해 부처님께 감사와 다짐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분들이 사찰에 직접 가지 못하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나 대안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대면 신앙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개인의 창조적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본이니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윤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가족과 함께 절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절을 찾았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연등회에 참여하던 때까지,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시간을 내어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그녀의 변함없는 일이었습니다. 연등을 달고 합장을 하며 부처님 앞에 떡과 과일을 올리는 것은 그녀에게 당연한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절이 임시 폐쇄되고 대규모 모임이 제한되자 처음에는 크게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켜온 약속을 어기게 된 것 같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부처님 그림을 인쇄해 액자에 넣고 꽃 한 송이와 깨끗한 물 한 잔, 그리고 작은 양초를 준비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한 사찰의 분위기와는 달리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윤지영 씨는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잠깐씩 그 작은 공간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부처님께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점점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찰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그날 자신이 한 일, 느낀 감정, 잘못한 점과 고마운 점을 떠올리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오히려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별개가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에 함께 흐르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마음을 내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특별한 장소나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가장 순수한 공양임을 알려줍니다. 절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공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할 때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재가신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수행하고 공양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나 수다타, 장자와 같은 유명한 불제자들도 궁전이나 자신의 저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의식보다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펼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모시고 마음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집안의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굳이 전통적인 불단이 없더라도 깨끗한 책상이나 창가의 작은 공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에 작은 촛불 하나, 계절의 꽃 한 송이, 맑은 물 한 잔을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준비를 한다면 색색의 연등을 작게 만들어 벽에 걸거나 창문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전기로 작동하는 작은 연등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화재 위험 없이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준비 과정 자체를 명상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연등을 접거나 장식을 준비하면서 부처님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그 공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에 집중합니다. 부처님께 감사의 말을 마음으로 전해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 중 남을 위해 했던 작은 선행, 스스로 반성할 일, 감사한 순간들을 차례로 떠올리며 부처님께 고합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목욕제게하듯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떡 혹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작은 접시에 담아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싸거나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정성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의식은 마음을 모으는 방편일 뿐 마음이 없는 의식은 빈 껍데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집에서의 공양도 복잡한 의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잠시 읽거나 짧은 연부를 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이라는 간단한 연불만으로도 부처님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우는 한 번의 연불이 1000번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부처님의 일생이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연등을 만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소중한 교육의 시간이 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민호 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평소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그는 오히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을 활용해 15분간의 명상과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서재 한쪽에 부처님 그림과 작은 초를 놓고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이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졌고 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실천을 했습니다. 평소 관계가 소원했던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작은 연등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은 줄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평소 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이웃들과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실천이 아파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을 전파했고 여러 이웃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의 공양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공양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연결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양은 외형적인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부처님께 열어 보이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신앙 행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처리해야 할 이메일과 메시지, 마감에 쫓기는 업무. 이런 와중에 마음의 중심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통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휴식이자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며 명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차를 마시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집 안 청소를 하며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어내는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수진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사찰을 찾았던 그녀는 거동이 불편해지고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곧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아온 다양한 부처님 그림과 불교 서적들을 작은 방 한쪽에 모아 미니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곳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손수 만든 작은 등을 켜고 평소 아끼던 과일을 정성껏 깎아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몸은 비록 한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온라인으로 법회에 참석하며 시대에 맞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수진 할머니의 작은 방은 그녀에게 사찰보다 더 의미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자는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공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을 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실천 중 하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작은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기부와 봉사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불교 단체나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온라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외로운 이웃이나 노인들에게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도 소중한 자비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준영 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집에서 하는 작은 공양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작은 공양물과 연등 사진을 공유하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은 시도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모습을 공유했고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평소 사찰을 찾기 어려웠던 많은 이들에게 이 캠페인은 불교 공동체와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1000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형식에 치우친 많은 의례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실천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또한 우리의 일상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평범한 공간이 부처님을 모시는 성지가 되고 일상적인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모든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는 마음의 번뇌도 함께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부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찰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 마음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작은 공간, 심지어 우리의 집 한 구석에서도 부처님의 광대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무한한 정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년 이 날을 맞아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작은 의식을 통해 내면의 결의를 다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밀양에 사는 정미경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일기장에 특별한 서원을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올해 자신이 극복하고 싶은 나쁜 습관, 키우고 싶은 좋은 습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자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음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서원을 얼마나 지켰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작은 의식은 그녀에게 영적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도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분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공양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정성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에서의 공양은 또한 우리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합니다. 사찰에서의 의식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집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오창민 씨의 사례는 이러한 창의적 접근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등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 종이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만든 그의 연등은 독특한 예술성과 함께
환경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 자체를 명상의 시간으로 삼았고, 완성된 연등을 집 안에 두고 매일 그 앞에서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 역시 이러한 중도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도 또 너무 느슨하게 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물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식이나 형식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이 단순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공양 시간에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존재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을 가능하게 해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인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산에 사는 노인섭 씨는 은퇴 후 혼자 살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사찰을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 때마다 사찰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떠올리며 감사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준 모든 이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보며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에 불과했던 이 명단이 해가 거듭될수록 길어졌고 이제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두꺼운 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의식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증이라 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선한 행위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불교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온라인 법회나 명상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집에서도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함께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불교 앱이나 온라인 자료를 통해 경전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때도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 본질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지연 씨는 평소 명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정기적으로 명상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명상 앱을 활용해 매일 아침 15분간의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등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불교 채널의 특별 법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의식이 어색했지만 점차 그 안에서도 깊은 의미와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의 불자들과 함께 연결되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불교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러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더 넓은 불교,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 보세요.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체험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광주에 사는 한지연 씨는 평소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그녀는 불안감이 더 심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이 시간을 자신과 마주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일정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하루 종일 집에서 명상과 독경,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과정을 통해 불안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불안과 다르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이는 집에서의 마음 공양이 단순한 의례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중부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외부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개인의 내면부터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 전체의 평화로 확장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간단한 의식을 진행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각자 부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와 소원을 말하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울산에 사는 박성민 씨의 가족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특별한 가족 의식을 가집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각자 준비한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교환합니다. 이때 선물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집안일 도와주기, 특별한 요리해주기, 함께 산책하기 등 서로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이 작은 의식은 그들 가족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족이 화합하여 불법을 실천하면 그 집은 곧 극락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통해 가정 내 화합과 평화를 키워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은 또한 우리의 일상 자체를 수행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일상 속 모든 행위를 명상과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할 때, 청소를 할 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그 재료가 되어준 모든 생명에 감사하며 청소를 할 때는 마음의 번뇌도 함께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잠을 잘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든 중생의 평안한 휴식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창원에 사는 김태연 씨는 요리사로 부처님 오신 날이면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 공양을 올립니다. 그는 이날 하루 온전히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합니다. 식재료를 손질할 때부터 요리를 완성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명상하듯 집중하며 진행합니다. 완성된 음식은 먼저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고 이후 가족이나 이웃과 나눕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요리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자 세상을 향한 자비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경험이 그의 일상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법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이 수행의 핵심이니 모든 행위에서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의 마음 공양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깨어있음을 연습하고 그것을 삶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집에서 올리는 마음 공양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적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특별한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 자신의 마음 공양법을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불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진실된 마음 공양은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100년을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올리는 진심 어린 기도와 감사가 부처님께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의 집이 작은 법당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연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싶으신가요? 그 진실된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빛과 만나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